이렇게 하나 올려온 게 있어가지고 봤는데 누구 이야기했냐면 올해로 연세가 103세, 100세를 넘었어요. 그 연세대 철학과 교수님으로 은퇴하시고 지금도 이제 철학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이 자기의 삶을 이제 이렇게 오픈해가지고 이렇게 좀 보여줬어요. 그럼 103세 되면 삶이 어떻게 있어요? 그렇죠? 우리 같으면 그 침대에 누워 있어야 되는데 근데 지팡이 안 짚고 다니시더라. 지팡이 안 짚고 동네 뒤산 산책하시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시간 자는 시간 아주 규칙적으로 자기 전에 일기 이렇게 적으세요. 재밌는 건 자기 전에 일기를 적는데 이게 한 50세부터 이제 습관을 들였대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일기 적으면 하루에 이렇게 적잖아요. 근데 그 교수님은 어떻게 적느냐면 2년 전에 일기 그리고 1년 전에 일기. 그러니까 2년 전에 일기 오늘 읽어본대요. 그 이제 일기 적을 때 2년 전에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그리고 오늘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그날 적었던 일기 보고 내가 작년에 이렇게 살았구나. 그리고 그 삶을 보고 내가 오늘은 어떻게 살고 있구나. 이제 그걸 점검을 한대요. 그러면 이제 매일을 이제 살아요. 자식들하고 함께 일했는데 자식들이 70세라. 본인은 100세고 자식들은 70세. 근데 이제 뭐 자식들의 소원은 그렇죠. 아버님은 이제 건강하게 그래도 오래 이렇게 계속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중요한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버님 이렇게 오래 사시는데 비결이 뭐냐고 궁금하잖아요. 100세 넘게 사시는데 근데 아직까지 정정하시니까 비결이 뭐냐. 그 은퇴한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삶의 목표가 분명하다. 삶의 목표가.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러더라고. 2021년도에 이제 그거 찍은 거잖아요. 2025년도 강의 예약을 미리 받았대요. 2021년인데 내가 2025년까지 건강하게 살 거니까 그때 뭐 강의 요청 이런 거 미리 예약을 그렇게 해놓는데 왜 목표가 있어요. 그분의 삶을 잠깐인데 이렇게 비춰주는데 좀 생각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사실은 우리 삶이 팍팍하잖아요. 너무 변동이 많고 그것도 어렵잖아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이렇게 삶이 변동이 심해가 내가 어려운 걸까? 아니면 경제적으로 조금 쪼들리니까 내가 어려워하는 걸까? 뭐 때문에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려워하지? 그렇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은밀하게 말하면 사실은 환경은 아닌 것 같아요. 환경은 늘 변했으니까 환경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려울 때 우리에게 부딪히는 게 있어요. 삶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요. 어려울 때 방향을 잡고 쉽게 뛰어넘어가요. 쉽게. 근데 어려울 때 막 흔들리는 사람은요. 어려움 때문에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뭐가 없냐? 삶의 방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막 어려워지면 뭐해? 그 환경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문제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환경이 아니죠. 뭐가 없다고요? 방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을 사실은요. 환경에 의지해서 때우는 인생을 살아요. 삶이 이렇구나. 그래서 저는 코로나 시기를 지금 우리가 견뎌가고 있잖아요. 견뎌가고 있으면서 좀 하나님 주시는 응답들을 그냥 환경이 바뀌는 응답 말고 내 삶의 목표와 방향이 어떤가 재설정하는 중요한 시간표 되길 바랍니다. 제가 왜 서른의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이 이야기의 배경이 좀 있어요. 바울이 어, 일부러 죄수가 된 거예요. 왜? 로마 황제 앞에 서려고. 사실은 죄수가 안 돼도 돼요.
재판받는 과정 가운데 야, 너 죄 없어. 너 그 가지 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바울이요. 끝까지 항소를 해요. 왜? 카이사 앞에 서야 되는 가장 빠른 길이 죄수로 가는 길이거든.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황제 앞에 재판을 받을 권한이 있는 거예요. 사실 그것 때문에 끝까지 이제 가는 거예요. 가다가 오늘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길에 풍랑을 만나요. 풍랑. 이제 막 살려고 사람들이 다 몸부림치죠. 그러니까 막 배에 있는 거 버리기도 하고 막 몸부림칩니다. 그때 바울이 오늘 이 언약을 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기도하다가 주의 사자가 바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24절에 보니까 바울아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사실은 바울이 가진 언약인데 그걸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는 거죠. 다른 말로 바울이 가진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목표인데 그 목표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네가 어디 앞에 서야 하겠다?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엄밀하게 뭐합니까? 바울이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인생 목표가 딱 분명하니까 하나님이 그 바울의 인생을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 하는 겁니까? 너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사 향리하는 자들도 다 내게 주셨다. 그 말이 뭐예요? 네 때문에 네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도 같이 살리겠다. 네 덕분에 다 복받겠다. 아멘. 이게 올바른 방향을 가진 하나님의 인생이라. 여러분이 하나님과 방향이 통하는 인생의 방향이 분명하면 너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모든 현장의 사람들이 복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말씀을 조금 깊이 있게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대학과 청년의 시기 아닙니까? 대학생들은 또 뭐 아직 배우는 시기고 청년은 세상에 뛰어드는 시기잖아요. 저도 대학 사역을 올해 한 20년 넘게 하고 있지만 저는 대학생들, 청년들 훈련을 시키는 게 아니죠. 함께 하면서 딱 한 가지를 바꿔주는 게 있어요. 제 마음에. 다른 걸로 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동안 동거하시면서 그렇잖아요. 제자들이 무슨 변화를 받았을까? 이게 키거든요. 제자들이 앞으로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변화시켰을까? 다른 말로 하면 제가 훈련을 시킨다면 이 아이들에게 뭘 변화시키려고 하는가? 저는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뭐 하느냐? 보는 눈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관점 훈련이라 어려운 말로 관점을 바꿔준다. 관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 현실과 현장 속에 사는 사람들은요. 답을 틀리게 하는 게 아닙니다. 답을 틀리는 게 아닌 게 아니고 문제를 틀리게 잡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세상을 탁 부딪히니까요. 이렇게 느낍니다. 세상이 너무 커. 이렇게 보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내가 너무 작아 보이니까. 그리고 또 세상을 막 깊이 들어가니까 때로는 그렇잖아요. 또 교만해서 세상이 너무 작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요. 세상은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이 현장에 들어갔는데 현장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달라져요. 우리 이제 청년들이 결혼해가 육아를 하잖아요. 육아 쉽지 않죠. 몸으로 때워야 되는 일 아닙니까? 근데 이 육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달라지거든요. 그냥 애들을 먹고 살고 키우겠다라면 그게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자, 저와 여러분이 현장 속에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나는 현장을 보고 있지? 현장의 진짜 문제가 뭐지? 그럼 나는 왜 이 현장에 있지? 이거 올바로 봐야 답이 정해질 거야, 안 정해질까요? 그래야 답이 정해지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풍랑을 만났는데 사실은 풍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속에 중요한 계획과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문제가 그렇잖아요. 해답이 되고 전달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곰곰이 오늘 세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가장 첫 번째,
기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구원 주신 그 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디까지 계획하셨느냐? 천국 가는 그 모든 여정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걸 빨리 깨달아요. 그러니까 불신자처럼 운명의 인생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운명을 벗어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목표가 어디다? 하나님 나라. 그게 분명해야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안 헷갈려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흔들리는 이유는요, 어디에 목표를 두고 있느냐? 하나님이 자녀인데 목표가 어디에 묶여 있어요? 이 땅에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보는 눈, 기준, 응답 받는 거 전부 다 해석이 다르게 돼요. 하나님은 어디를 보고 응답 줬습니까? 천성을 보고 하나님 나라의 목표를 두고 우리 인생을 서밋으로 올라가는데 우리는 내가 만든 목표가 이 땅에 따로 있어.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죄수 요게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떤 눈으로 볼까요? 바울이 지금 죄수로 가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입니까? 그렇죠, 불쌍한 사람이에요. 아니, 저 사람이 왜 옛날에 바리새인으로 잘 나갔는데 왜 저 로마까지 죄수로 끌려가지?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기준이 안 맞아요. 불쌍한 사람이. 하나님이 볼 때는 어떤 그림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수가 아니라 무슨 그림이에요? 로마 복음화 하는 선교사의 가장 소중한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바울에게 허락한 거 아닙니까? 아멘. 바울이 자기가 죄수라는 게 중요한 게,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 로마로 가는 거다. 저 로마의 복음으로 로마를 살리러 가는 길이다. 아멘. 첫 번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에 배경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두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빨리 거기에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래서 하도 이해 안 된다. 그러면 우리 황주분 집사님 있는데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황 집사님 간증 한번 하셨잖아요. 하루는 신앙생활 대충 했을 때 살아요. 밤에 자고 꿈을 꿨어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꿈을 꿨는데 너무 생생한 거예요. 꿈을 꿨는데 파란 들판에, 그 왜 우리 윈도우 딱 보면 바탕화면 보면 파란 들판에 뭐요? 앞에 탈곡기 같은 게 있는 거예요. 탈곡기 같은 게 있는데 그 앞에 사람들이 뭐 하는 거, 줄서가 딱 있는 거예요. 그 줄서가 있는데 뭐 하는 거예요? 탈곡기 안으로 들어가. 한 명 한 명씩. 자기 순서가 앞에. 그 탈곡기는 뭘까요? 그렇죠. 지옥 가는 문이라. 지옥 가는 문이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앞에 있었을 때 내 인생을 뭐요? 돌아보게 됐다. 내가 지금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 인생인가? 자기는 열심히 살고 이 땅이 다라고 생각했는데 마지막 때 딱 탈곡기 앞에 서니까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 거? 그렇죠. 남기는 게 없어요. 지옥 가는 인생. 깨닫는 거야. 내 인생의 시간표가 이렇구나. 그 목표를 이제 어디에 바꿨어요? 집사님 어디로 바꿨어요? 하나님 나라로 목표를 바꿨어요. 내 인생이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다고? 하나님 나라. 여러분, 지금은 몰라요. 여러분이 죽을 때 딱 때가 영안의 눈이 열리면 그때 깨닫는 거예요. 내 인생에 시커먼 놈이 나를 데려가는지 천사가 나를 데려가는지 영원한 거라니까. 그때 깨닫지 마시고 지금 깨닫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천성을 향해서 가는구나. 자, 그 목표가 분명하다라면 두 번째, 그렇잖아요. 우리 모든 삶의 그 목표를 이루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과정에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뭘까? 여러분, 문제가 일어나는 그거는 과정인데 과정에서 하나님이 오늘 내게 누려야 될 건 진짜 뭔가? 요거는 오늘의 삶이에요. 바울이 죄수로 끌려가는데 지난주에 메시지 했잖아요. 바울은 죄수인데 왕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건 바울이 지금 누리고 있는 걸 이야기한 거잖아요. 지금 나는 이거 누리고 있다. 너는 왕자리에서 권력을 누리고 있지만 그거 얼마 못 가. 그거 가져도 네 인생 문제 해결 안 돼. 그런데 나는 죄수인데 지금 오늘 나는 이거 누리고 있고 이게 행복하다라. 아멘.
바울은 그걸로 행복했는 거예요. 뭘로 행복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 나는 생명 가진 자다. 나는 영원한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 그걸로 행복한 거예요. 일을 해서 행복한 게 아니고 조건이 되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왜? 일과 조건은 언제나 변하니까. 그건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상황, 바울이 재수 상황인데 뭐로 행복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내 인생의 진짜 응답이다. 렘넌트 7명을 자세히 보세요. 우리가 신앙의 모델로 삼는 성경적인 응답을 받았던 7명은 똑같아요. 다윗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 선 시가 시편 23편이에요. 죽음의 위기를 앞두고 다윗은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때 뭘 신앙 고백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 아니 죽음의 위기인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지금 죽음의 위기 앞에 있는데 다윗의 영적인 상태는 뭐? 나는 여호와께서 주인 되는 인생이다. 그 여호와께서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 나는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한 사람이다. 아멘. 그 진짜입니다. 만일 다윗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 없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는 확신이 없다라면 두려움에 떨었겠죠. 죽음의 위기 앞에 많은 어려움을 당했겠죠. 그렇지 않다.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재밌게 이야기합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아서 억울하게 보디발의 집에는 노예로 끌려갔는데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뭐 됐다? 형통한 사람이 됐다. 성경은 요셉을 그렇게 표현, 아니 노예라는 환경 가운데 억울한 속에 있는데 그렇게 표현 안 해서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노예의 상황에 있는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다. 아멘. 그게 진짜였다. 여러분이 환경을 누리거나 뭐 어떤 성공을 누리거나 그걸 누리면요 그거 오래 못 갑니다. 그건 금방금방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만족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뭘 얻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언제 누립니까? 지금 누리는 거.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구나. 목자가 된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구나. 오늘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구나. 아멘. 행복이 돼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뭐예요? 언약의 공동체와 함께 임마누엘 하도록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어려울수록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응답받는 곳에 있어야 돼요. 진짜 응답. 제가 사냥 이야기 늘 한번 하잖아요. 사자가 동물 사냥할 때 뭐 잡습니까? 그렇잖아요. 공동체 적끼리 딱 힘 합치면요. 사자가 절대로 사냥을 못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이 뭐예요? 흩어지는 거예요. 사자는요. 딱 한 놈만 노려. 물 위에서 떨어진 놈. 그렇죠? 사단이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교회를 핍박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는 핍박할 때마다 교회는 더 하나가 되었어요. 아멘. 여러분 어려울 때 여러분의 중심을 어디에 둬라? 신앙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라. 그게 응답입니다. 열심히 하는 게 응답이 아니고 그 안에 붙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버려두시는 게 아니고 뭐 하고 계시다? 주관하고 계시다. 그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세상에 있는 모든 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착각하면 안 돼요. 그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지만 하나님은 뭘 기준을 두느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다른 말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신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일어나는 일은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평상시 때 세 가지 딱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로 끝. 하나님이 언약의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함께 하게 하셨다. 거기에 대한 감사. 그리고 일어나는 모든 일 해석하는 눈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하기 때문에 내게 허락하신 것이다. 그럼 그 눈으로 그 응답들을 찾아내요. 오늘 바울이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어디? 서밋을 향하였어. 가는 여정이었어요. 그 여정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그 여정 속에 이 세 가지를 누리고 간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본론으로 딱 생각하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디에 파송하시느냐? 여러분의 현장에 파송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응답의 수준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함께 받아야 될 현장의 응답이 조금 보이길 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배의 성선에서 풍랑을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저 배 안에 있는 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풍랑이라는 걸 허락했다. 그렇죠? 왜? 그 풍랑을 해결할 사람이 바울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현장의 문제는 망하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 현장의 전도자가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문제다. 그래서 사실은 풍랑 때문에 바울은 이 사람들을 살리는 조건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여러분 첫 번째 생각해요. 전도자인 여러분은 어느 곳에도 그렇습니다. 첫 번째, 현장 보는 눈이 제대로 열려야 됩니다. 불신자하고 똑같이 보면요. 불신자와 똑같은 대책을 세워야 돼요. 그럼 불신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자로 파송받았는데 우리는 눈이요. 자꾸 불신자하고 수준이 비슷해. 때로는 불신자보다 못하는 수준이 돼요. 뭐가? 보는 눈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거 하라고 여러분에게 보낸 게 아니에요. 세상 일은 기본입니다. 기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첫 번째 현장 보는 눈을 바꿔야 된다. 자, 여러분 세상 어떻습니까? 현장 어떻습니까? 자세히 한번 보세요. 다 먹고 살기 혈안에 돼 있고 다 어떻게 하면 내가 앞서갈까 다 이렇게 하죠.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현장을 한번 보세요. 내 눈 말고 내 동기의 눈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현장을 보세요. 저는 여러 사람들을 목회자니까 많이 만나잖아요. 그래서 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만나면 뭔 이야기 합니까? 그렇잖아요. 비즈니스 얘기예요. 맞죠? 근데 목회자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 뭔 얘기할까요? 그죠? 조금 달라요. 목회자가 똑같은 사람인데 목사라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의 문을 열고 진짜를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거짓말 말고 왜 진짜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 사람들 뭐 성공한 사람들 뭐 지식 있는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요. 똑같아요. 포장은 많이 배웠고 포장은 많이 가졌고 포장은 막 이렇게 하지만 똑같더라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공허해요. 영적으로 공허해요. 그래서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요. 이 사람이 많이 가졌고 많이 배웠는데 비어 있구나. 공허하구나. 조금 더 깊이 얘기하면 인생을 방황하고 있구나. 왜요?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인생의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 보이느냐? 묶여 있구나. 첫 번째는 방황하고요. 두 번째는 묶여 있어요. 묶여 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많이 묶여 있느냐. 냉장고 안에도 부족이 붙어 있어. 그건 그냥이 아니잖아요. 많이 버렸는데, 가졌는데, 냉장고 안에 부족을 왜 붙여놓습니까? 그렇죠. 뭐 붙여놨어요? 왜? 물 마시다가 죽을까봐. 물 마시다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두려운 거, 물 마시다가 죽을까봐 냉장고 안에도. 그러면 그 사람이 냉장고 안에 부적 붙였는 그 하나만 봐도 이 사람의 인생이 어때요? 못 깨겠어요. 조금만 잘못하면요 구태야 돼. 조금만 잘못되면 물어봐야 돼. 자유입니까? 저는 하나도 그리 안 보여요. 야, 이 사람들이 묶여 있구나.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 지금 선거 기간 아닙니까? 지금 제일 정치 기간 동안에요. 제일 돈 잘 버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무속인도 돈 제일 잘 버는 거. 왜? 모르겠거든. 그러니까 물어봐야 돼. 여러분 이게 그냥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자유로우면 여러분 이사 갈 때 날 정해야 안 되네요. 좋은 햇빛 좋은 날 정하면 돼. 근데 불신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사 갈 때 정해야 돼요. 무슨 날?
손 없는 날 정해야 돼요. 방향 조금 더 심하다. 방향 정해야 돼요. 동서남북 어디 가면은 내가 안전한지 정해야 돼요. 자유입니까? 하나도 자유가 없어요. 내가 집에 들어가가 사는 것도 동양, 남양 다 정해야 돼. 침대 머리맡을 어디에 둬야 되는지 정해야 돼. 그렇죠. 수맥 어디에 흐르는지 정해야 돼. 왜요? 목표가 있거든. 그냥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현장 사람들과 이야기해 보라니까요. 제가 한 번씩 커피숍 가잖아요. 커피숍 가면 메시지 정리하라 한번 가면요. 그 커피숍에 남자 한 명이 있고 여자 5명이 몰려 있어요. 그러고 저 남자 인기가 좋다. 이 5명이 뭐 하는지 압니까? 이 남자가 여자 5명 손금 봐주고 있어. 손금. 근데 이 여자들이요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감탄하고 있어. 이야 내 인생이 이렇구나. 어디에 잡혀 있어요? 운명에 잡혀 있어요. 아니 어떻게 사단이 있습니까? 귀신이 있습니까? 아니 안 믿는다며요. 귀신 안 믿는다며요. 종교 필요 없다며요. 그러니까 그 삶은 어떻게 해요? 다 묶여 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인생에 대한 어려움 다 묶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 뭐요? 묶여 있는 인생입니다. 방황하는 인생입니다. 제가 꼭 귀신 이야기 안 해도 세 번째는 어떤 인생인지 압니까? 재앙 속에 있고 앞으로 재앙을 만날 인생입니다. 여러분 재앙은 원인이 없어요. 어느 날 그냥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고 나는데 원인이 있어요? 대부분 없어요. 그냥 찾아와요. 내 인생이 내 이유와 상관없이 어느 날 저주와 재앙이 밀려오는데 도망갈 방법이 없어요. 아니 내가 잘 살다가 애가 태어났는데 애가 상해. 물론 그걸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나와 상관없이 어느 날 덜컥.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배경이 달라서 그래요. 지옥 배경 속에 있기 때문에 지옥의 재앙이 이 땅에서 계속 찾아와요. 세 가지. 저는 현장을 보니까요. 여러 가지 막 귀신 역사하고 맞는데 딱 보이더라고. 방황하고 있구나.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요? 하나님 나라에 목표가 없으니까 다 방황해요. 열심히 사는데 길을 몰라. 두 번째, 잡혀 있구나. 운명에 잡혀 있구나. 아무래도 도망갈 수가 없어요. 계속. 세 번째, 어디 저주와 재앙 속에 빠져 있구나. 해결할 방법을 모르는. 왜? 영적인 비밀을 모르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현장에 있든 상관이 없어요. 조금 기도하면서 보세요. 현장을 진실하게. 하나님 이 현장이 어떤 현장입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가? 풍랑만난 현장이다. 그 말은 뭐예요? 아무래도 못 빠져나온다. 여러분 회사의 사장님이 어느 날 그 눈으로 보이신다. 그렇잖아요. 다르게 보입니다. 월급 주는 사람이 아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이구나. 갈 길이 없어 방황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만 보여줘도 여러분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아멘? 월급 주는 사람이라 보니까 악독 기업주로 보이지만 곰곰이 보세요. 복음 없어 방황하는 사람이구나. 불쌍한 사람이구나. 이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에 두 번째 마음이 들어야 돼요. 오늘 바울이 그냥 배를 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살리라고 나를 이곳에 보냈구나. 그게 여러분이 현장을 보는 눈이고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그냥 현장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나를 파송하셨구나. 여러분의 가정 가문 어떻습니까? 여러분보다 잘 사는 친척들도 있고 여러분보다 배경 좋은 여러분보다 그렇잖아요. 자녀 자식 잘 된 농사 지은 사람들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눈으로 본다라면 여러분은 제대로 파악을 못한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똑같이. 무슨 눈으로 봐야 돼요? 나를 이 가정과 가문을 영원히 살릴 선교사로 파송하셨구나. 그게 정확하게 하나님 보시는 눈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든 상관이 없어요. 그건 그들이 기준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교사로 봐서 내가 가문 선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간수장을 탁 불러서 구원을 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냥 말이 아니죠. 이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뭘 보고 있는 거예요? 너뿐만 아니라
너의 가정과 가문을 살릴 선교사다. 너 때문에 이거 다 구원하겠다라. 여러분의 가치입니다. 여러분이 뭐 좀 실력 없고 배경 없고 능력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여러분은 뭐로? 선교사다. 요게 마음에 담겨야 여러분만이 해야 될 일들이 그 안에서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파송받은 선교사는요, 마지막 세 번째,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만 할 수 있는 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건 불신자는 할 수 없어요. 지식 가진 자도 할 수 없어요. 배경 가진 자도 영적 싸움 못해요. 왜?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현장 선교사로 파송해서 가장 첫 번째, 육신 싸움 하지 말고 무슨 싸움 하라고? 영적 싸움 하라. 그게 첫 번째입니다. 오늘 바울이 풍랑을 만났는데 다른 사람들은요, 배에 있는 짐을 버리고 과학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연구했어요. 풍랑 만났는데 그 아무래도 방법이 없어요. 바울은 거기에서 배 속에서 무슨 싸움 싸운지 압니까? 영적 싸움 싸우고. 영적 싸움. 그래서 바울은 풍랑 만났는데 배 안에 들어가서 기도한 거예요. 아멘. 육신 싸움 하지 마라. 그거는 승리해도 지는 겁니다. 여러분만 할 수 있는 싸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는 영적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어느 현장이든 괜찮아요. 내가 그랬잖아요. 다 현장 내려가면 30초만 딱 하라니까. 30초만. 하나님 이 현장에 나를 전도자로 파송하신 줄 믿습니다. 내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하옵소서. 모든 흑암은 무너지게 하옵소서. 이게 안 믿어집니까? 여러분 진짜 해보세요. 여러분 아무 소리 하지 말고 한 달만 계속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영적인 건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증거는 보이게 돼 있어요. 진짜로. 영적 싸움을 계속하면요. 두 번째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두 번째 뭐가 보이느냐? 현장에 답이 자꾸 보여요. 희한하게. 영적 싸움 계속하면요. 현장에 진짜 문제가 보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답이 보여요. 오늘 바울의 답은 뭐였습니까? 풍랑 만난 죽어가는 배인데 바울은 주의 사자로부터 답을 받았어요. 어떤 답을 받았어요? 바울아 괜찮다. 네가 가이사 앞에 써야 될 때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내게 다인 답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너 때문에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 뭐 하겠다? 살린다. 현장에 대한 답이에요. 바울이 당당하게 이 답 가지고 그들에게 말했어요, 안 했어요? 말했어요. 두려움을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야, 내가 가이사 앞에 써야 되는 동안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너희들 나 때문에 산다. 나는 그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다. 근데 응답 안 일어났으면 그 사람들이 그저 불신앙한다고 생각했지만 응답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바울 말대로 그대로 됐어요. 그렇죠. 증거 있으니까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여러분이 조용하게 진짜 기도하고 있으면 어떤 시간표가 보인다고요? 진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보여요. 운명의 살에 잡힌 사람. 내가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 보인다니까. 진짜 눌려있는 자들이 보인다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오면은 뭐 하면 돼요? 답 주면 돼요. 답 주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는구나. 그 계획은 살려는 계획. 세 번째,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현장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닭 가지고 전달하면 세 번째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흑암이 진짜 무너지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압니까? 하나님이 원래 자녀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들이 다 회복돼요. 만남의 축복도 회복되고 그 안에 빛의 경제도 회복되고 불신자에게 맡겨두었던 하나님의 것들이 다 회복돼요. 그걸 하나님이 이거 주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곳에 파송하신 줄 믿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동기 가지고 아무리 있어도 안 돼요. 다른 싸움 하지 마세요. 영적 싸움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답을 전달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래 주신 건 나를 통해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결론으로 세 가지만 딱 하세요.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기도의 배경이 이제 어디로? 내 현장으로 조금 옮겨가는 겁니다. 내 눈이 나에게서 벗어나서 내 현장으로 조금 넓어지는 거야. 여러분이 현장 가면 첫 번째 반드시 하세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잊지 마라. 그것만 하면 돼요.
여러분이 어떤 현장에 가든 괜찮아요. 내가 그랬잖아요. 아니 학생이 학교를 탁 가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건 누군가를 알아야만 진짜를 할 수 있어요. 그럼 모르면은 응답 하나도 못 받아요. 여러분이 어느 현장에 가든지 여러분은 뭐다? 빛의 자녀다. 아, 하나님은 내가 있는 이 빛이 이 현장에 전달해야 돼. 아, 내가 빛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불렀구나. 그것만 해내지 보면 돼요. 여러분 개인은 빛의 자녀구나. 아멘. 그럼 생각해 보세요. 현장에 야, 오늘도 가가 월급 타러 가야 되지. 그 사람은 생각하고 아, 하나님의 나를 빛의 자녀로 이것이 파송했구나. 그 생각하고 다르겠어요, 안 다르겠어요? 달라요. 빛의 자녀에 뭐 하는 거요? 생각도 빛의 생각을 하고 선택도 빛의 선택을 하고 응답도 빛의 응답을 받아요. 아멘. 여러분 수준을 여러분 스스로가 재단하지 말고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빛의 사자로 파송하셨다. 아, 하나님이 내 가정을 이 직장을 내가 가는 모든 걸 아, 하나님이 이 계획 가지고 파송하신 나는 파송받은 자. 아멘. 요걸 잊지 말아야 두 번째 걸 할 수 있어요. 그죠? 정체성을 잊지 않으면 두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현장을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세 번째는 그래서 여러분 뭐 합니까? 오직에 집중해라. 여러분 전도 힘든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전도는 여러분이 진짜 응답하다 보면 전도돼요. 아멘? 진짜 응답하면 행복해요. 그래서 여러분 뭐요? 진짜 그리스도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다 어려운데 이 한 사람이 다른 힘이 가지고 있어. 그러면 사람들 알아요. 아, 저 사람은 뭔데 다른 적이 있지? 아멘? 그게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하세요.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먼저 행복하세요. 24시간. 아, 빛이잖아. 야, 모든 문제 해결받을 하나님의 삶이야. 야, 진짜 행복하다. 그걸로 끝입니다. 아멘? 행복하죠. 두 번째 뭐 하는 거요? 여러분 내가 행복하니까 나에게 행복함을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뭐 하면 돼요? 전달하면 돼요. 내 행복의 이유가 어디에 있다? 돈에 있다? 그럼 돈 전달하겠죠. 내 행복의 이유가 자식에게 있다? 그럼 자식 전달하겠죠. 오래 못 갑니다. 내 행복의 이유가 어디에 있다? 그리스도께 있다. 그럼 그리스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거 보고 전도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리고 있는 걸 전달하는 거. 아, 생명의 길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하는 것? 여러분의 현장에 임하는 거 요거 체험하는 증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한번 기도합시다. 조용하게. 하나님, 나는 지금 서밋으로 가는 인생 여정인데 하나님, 내 인생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가를 점검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 나를 현장에 선교사로 파송하셨는데 현장 보는 영안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고 세 번째,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정과 나의 업의 현장과 내가 가야 될 모든 곳에 임재하는 이 축복의 증인으로 나를 세워달라고 우리 한 1분 정도 합심으로 한번 조용하게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대학 청년부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세상 속에 있고 또 세상에 나가야 될 하나님 우리 대학과 청년들이 세상을 나가기 전에 진짜 세상을 보고 진짜 나를 보고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마지막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 목표가 천성에 있다라면 내 인생의 모든 과정은 서밋을 향해 과정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목표가 이 땅에 있다라면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방향은 나의 동기를 채우는 곳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 그 바울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한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이 그 언약을 들으시고 그의 걸음을 황제 앞에 서는 전도자의 걸음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다라면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안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이 가정이, 나에게 맡긴 이 현장이 하나님을 떠난 방황 속에 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떠난 운명 속에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옥 배경과 재앙 속에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 운명을 바꿀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사단의 모든 계기를 무너뜨릴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내가 있는 현장을 두고 곰곰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복음 가진 나 한 사람 때문에 그 배에 승선한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고, 하나님, 바울은 언약의 여정을 힘있게 달려간 것처럼 복음 가진 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인생 되어주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가장 행복한 날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나의 진짜 배경임을 알고 흑암과 저주의 배경이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도 나의 걷는 걸음이 영원한 것을 남기고 영원한 것을 전달하는 축복의 걸음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풍랑만난 현장에 오직의 증인으로 세우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언약 가지고 가는 모든 현장에 흑암과 저주와 재앙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통하여 회복하고자 하는 모든 축복들이 회복되는 한 주간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도자 한 사람 때문에 그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대학 청년부 나오셔서 헌금 찬송 드리겠습니다.